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9월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아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9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계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재동 권사님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날마다 강건함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9월 한 달도 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게 됩니다. 주님을 섬긴 환대 또 아들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사건들이 정말 이게 많지 않죠. 특별히 그 앞에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로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한 이후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세월이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죄가 어디서 오는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흩어지는 거예요. 다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흩어지라.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 흩어지거나 번성하지 말고 모여서 높게 성을 만들자. 성을 뭐를 만듭니까? 바벨탑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 바벨탑 만드는 사건을 보면은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려가 버리세요. 그래서 이 언어를 싹 흩어버리죠. 제가 그 본문을 볼 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직접 위에서 보다가 하다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이 언어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 바벨탑 만드는 사건들이 중단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사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미 어제 우리가 나왔던 그 17장에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자다. 너에게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약속을 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별로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스마엘한테 오히려 복을 주면 안 되겠냐 그러고 또 웃어요. 이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아요. 이 웃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비웃었다고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냥 웃음이 나와서 웃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이가 없다는 말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웃었다라는 걸 참 여러 가지 해석으로 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려오셨을까?
나타나셨어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가므레의 그 나무들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한낮의 열기 속에서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그동안에 말씀으로 하셨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뭘 선택하셨어요? 내가 직접 내려가야 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 시자 중에 도마가 또 뭐래요?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못자국을 뭐예요? 보여주시오. 주님의 창자국을 보여주시오. 나름대로 도마는 속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가 되라. 믿어라. 우리가 이 본문을 상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급하신 거예요. 급한 거예요. 야 말이야, 얘네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브라함만 말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인에게도 사라에게도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 손님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또 천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정말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직접 가서, 또 아브라함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까지? 그 아내 사라에게까지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내용을 내야죠. 그냥 뭐 이 앞에 뭐 꿈으로 보여주고 뭐 음성으로 얘기해주고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야, 저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그네 3명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대인 문화는 손님이 오면 잘 해줘야 되는 게 하나의 그냥 문화예요. 그래서 이 밤에 손님이 문을 두드리면요, 이 유대 문화는요, 손님이라도요 집에 재워줘야 돼요. 손님이 왔는데 그냥 문전박대라면 이거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갑자기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2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3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맞이하러 얼른 장막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앞에서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냥 하나님이다 그러고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3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3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3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나갔어요. 땅에 엎드려 어떻게 했어요? 절을 했어요. 여러분, 참 아브라함은요, 참 아주 예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손님들을 향해서, 나그네들을 향해서, 3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서, 뛰어나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손님들을 참 아주 그냥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 손님을 환대하는 고대 근동의 문화. 그래서 실제로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요, 그 주변의 그 나라들도요, 이 잘 데가 없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집에서 재워줄,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엎드려 절을 해요. 아니, 손님들한테까지 이렇게 절을 할 수도 있나?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아마 이것을 보면 천사들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내 주여. 내가 주의 뭐를 입었다고요? 은총을. 이거 혹시 천사들이 방문한 건가? 그런데 본문은 말하죠.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야, 이거는 일반 분들이 아니다. 아마 나름대로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던 거야. 이건 천사들 같다는. 정말 이 나그네 같은 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천사를 대접하듯이 정말 그 앞에서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 주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나를 잘 받아달라는 거예요. 4절 볼까요? 시작. 물을 갖다 드릴 테니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아, 철저. 여러분, 발을 씻겨요. 철저하게 아주 그냥 너무나도 존귀하게 이 손님들을 대접합니다. 정말 천사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빵을 조금 갖다 드릴 테니 기운을 차리신 후에 갈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께서 종에게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라, 내 말대로 하여라.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이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뭐예요? 종이에요. 맞죠? 틀린 말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종으로 빵을 드리겠습니다. 기운을 차리시고 나서 갈 길을 가십시오. 그냥 보면 나그네고 그 나그네 앞에서 자기를 종으로 자신을 뭐한 거죠? 낮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철저하게 잘 대접하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들을 이 나그네로 잘 대접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종으로 낮추고 막 그냥 쉽게 보면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어떤 영적인 의미는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냥 누구라도 이렇게 갑자기 오면 잘 대접해야 되겠다. 왜? 그것이 또 축복으로 오지 않겠는가? 사명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이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 내가 그들의 종처럼 그냥 대접한 게 아니에요. 고운 밀가루, 세수하를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큰 덩어리예요. 송아지를 줘요. 아니, 여러분, 손님이 나그네가 왔는데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잘 환대할 수가 있죠? 우리 6절을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서둘러 안에 있는 사라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얼른 구운 밀가루 3쌀 가져다가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드시오. 아니, 미리 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냥 빵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는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손님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갑자기 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줄 뭐 알았겠습니까? 천사인 줄 알았겠습니까? 뭐 이것은 그게 누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뭐 누구라고 해서 잘해주고 그런 차원이에요. 나그네로 할지라도 그는 섬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정말 이와 같이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 그게 중요한 게 내가 만나는 누구든지 내가 섬기는 누구든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으로 온 나그네들을 향해서 빵을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7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축들이 있는 대로 달려가 가장 살찌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서둘러 요리를 했습니다. 최선을,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죠? 가장 살찌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골랐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이 왔지만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주겠다?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최고의 환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가장 살찌고 좋은 송아지를 요리를 해라.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요리를 그들에게 주었어. 그들이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들 가까이에 있는 나무 아래 서 있어요. 아주 그냥 진짜 무슨 왕이 오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송아지와 버터와 우유와 가장, 나 지금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대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식사만 하세요가 아니죠.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옆에서 서 있는 거예요. 혹시 뭐 또 필요한 게 없는지, 뭐 부족한 게 없는지 옆에 서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식사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가 좀 입맛에 안 맞는지. 야, 누군지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물어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참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다. 잘 자기에게 온 나그네를, 손님을 참 왕을 대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잘 해줬다는 거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지금 장막을.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돼요. 아니, 이 사람들이 자기 아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영적인 의미로 바뀝니다.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뭐 좀 아내 이름을 얘기했나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이름을 찾는,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야, 이제는 깜짝 놀래. 야, 이제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아니면 천사, 영적인 의미로 들어갑니다. 아내를 찾는, 잘 식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장막 안에 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듣고, 이거 완전 무슨 엘리야 같은 선지자예요. 선지자같이 이 식사를 하고 이 가정에게 필요한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앞에서 이미 17장에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 반응이 어땠어요? 그냥 픽하고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직접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 이거 앞에서 한 얘기예요. 한 번 더 반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단 말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사인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말씀을 들었으면 빨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때요? 직접 내려와 불.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뭐를 줘요? 사인을 줘요. 사인을. 여러분, 바로왕이 모세가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재앙을 몇 번이나 내려요? 10번.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시간만 길어질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분들 누구야? 선지자인가? 전사들인가? 그런데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게 잘 대접하고 잘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웬 손님들이냐고 누구냐고 당신들 그냥 아마 환대한 게 아니라 이들을 무시하고 이들을 그냥 내쫓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보니까 정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 뒤에 그 사라가 또 듣고 있어요. 자기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그 내용을 듣고 웃어버리죠. 시작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이것은 뭐예요? 육신의 상태,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거죠? 왜 이때 오신 거죠? 아마 반대로 젊었을 때, 또 아이가 낳을 수 있는 상태였다면, 그때 만약에 이삭을 낳았다면 이들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낳았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낳았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요, 인간의 힘으로 철저하게 안 되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다려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결혼잔치에 가셨는데 거기서 포도주가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인데도 포도주는 떨어져요. 예수님이 미리 포도주 떨어질 거 알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포도주는 떨어져요. 그런데 막판에 마리아가 믿음을, 순종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 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1%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뭐라 그러죠? 그래, 네 힘으로 해봐. 내가 두고 볼게. 내가 보고 있을게. 지켜볼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포기해요. 하나님 안 되는데요. 여러분, 부모가 애들이 자기 힘으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러죠? 아, 그래, 해봐. 안 돼. 안 되면 이제 그때 가서 뭐예요?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그럼 그때 가서 도와주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들이 안 된다고 포기하기를 어떻게 보면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 나이가 많은데요, 이거 안 되는데요. 그래? 맞아. 니네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시작.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노인입니다. 자신은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만약에 정말 아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기적이에요.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13절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서 직접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왜 나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느냐. 14절 핵심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질 때에 내게 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지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줘요. 앞에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자다. 하나님, 너가 지금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마지막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는 두려워서 말해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아니다. 네가 웃었다. 넌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겁난 거예요. 이제 무섭게 얘기하니까 야 진짜 이거 여기서는 안 믿었다가는 이제 이거 큰일 나겠다. 겁을 먹었어.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얘기한 거예요. 아직도 못 믿냐?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들을 주겠다는데 믿지를 못하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이렇게 보여줄 만큼 직접 말해줘야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기적을 보여줘야 믿는 사람도 있고요.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조금만 감동이 와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꼭 어떤 일이 생겨야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찍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순종했다면 주님 안 내려오셔도 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보통 믿질 않아요. 직접 내려와서 말해주고 설명해주고 좀 혼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9월 하루를 1일을 시작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가? 정말 그 신실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웃지 마세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자기의 여지가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누가 잘해서 됐다 그래요? 자기가 잘해서. 하나님은 그거를 아예 처음부터 딱 경계를 놓는 거예요. 너 확실하게 니네 안 되는 거지. 그래 이제 내가 할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한 달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지 않고는 이들에게 믿지 못하고 불신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그냥 웃고 지내는 믿을 수 없는 이들의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이 와서 혼내주려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사고방식,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는 오늘 내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능력대로 내 경험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안 되면 포기하고 할 수 없다고 절망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도 아브람처럼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믿음이 없어.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내 방법대로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노력으로 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선언하십시오. 내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 집어넣지 않게 하소서.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한 것처럼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